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배신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남쪽 유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 인근 출신이었단 말입니다. 유대 지역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교육의 기회가 많았을 거고요. 소박하고 단순한 갈릴리 어부들에 비해 세상 물정과 재리에 밝았을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회개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물정과 재리에 아주 밝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열망하며 예수님이 군중들의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완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지켜보았더니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 황급히 그곳을 떠나가지고 몸을
숨겨 버리시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을 접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지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인물이에요.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말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는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예수님이 만류하시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안뜰이 아니라 바깥들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한 여종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모자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배신하며 도망을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옷처럼 귀하고 반짝이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옷이 아니에요.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입었던 천민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독립과 해방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만이 그 해방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그동안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이 다 그치는 진정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해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인 군중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영원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만을 바라보는 잘못된 허상을 본 것입니다. 결국 영원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간절히 바라던 것은 본질이 아니라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우렁찬 목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막 치던 그 손은 예수님의 손과 머리를 내리치는 폭력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에는 이제 채찍과 몽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중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12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누구 하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 병고침,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영, 해방, 독립만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누구도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는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번영, 해방, 독립이라는 허상만을 바라보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그 크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확실히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번영, 해방만 생각되십니까?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를 왜 대학에 떨어지게 했냐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삿대질 하면서 따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학생들 뿐만이겠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인생이 꼬이고 절망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말을 흘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닌 허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허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의 신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 2, 3, 4 연필에다 글씨 써가지고 뚜룩 돌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성인이 돼서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따집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허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본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계속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완전히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유다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군중들이 휩싸이면 안 됩니다. 군중들의 그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십자가에 허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허상, 이 허상을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